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입니다. 팔복 설교에 예수님의 팔복 말씀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번역된 이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먼저 축복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순서대로 팔복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이 있도다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먼저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온유한 자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심이 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다르게 권위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달랐을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삶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율법,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명령을 주는 그들이 자기들은 그 명령을 안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주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주의를 똑바로 안 지켜서 되겠어? 율법을 똑바로 안 지켜서 되겠어? 금식도 안 하잖아. 11조 제대로 안 드렸잖아.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했지만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한테 잘 바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그들은 자기들은 잘하는데 당신들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 사람들에게 먼저 복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 우는 분들, 애통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착각하고 실수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돼야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복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8가지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앞에 8가지 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요, 우는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팔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몇 주간 팔복을 설교하면서 팔복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차하면 조금만 이게 느낌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부담의 말씀으로 잘못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 그냥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는 추석이라 우리 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뭔가 좀 우리 좋은 것 드리자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예배 잘 드려서 뭐 착해서 뭐 해서 선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서 그냥 선물 주는 겁니다. 어때요? 기쁨입니다. 팔복은,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뭡니까?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소식,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레이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행복한 말씀. 오늘 팔복은 8가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가야 될 험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신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팔복의 목적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는 것이고, 이 팔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전하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이 팔복은 완성된 내 모습이야,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팔복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도 나만 쳐다봐. 신앙은 이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쳐다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만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애통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이루고 화평한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화평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이제는 밖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녁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소를 들여와야 되는데,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소 여물을 써야 되는데 다 까먹고 한참 놀다가 집에 정신 차려서 집에 들어와 보니 벌써 깜깜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로부터 벼락이 떨어집니다. 야,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와! 들어오지 마!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 들어가려고 몰래 살살 가다가 어떻게 해요? 팍 돌아서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밤에 깜깜한데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집 주변에 이렇게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제 동생이 찾아옵니다. 오빠, 들으래. 안 돼.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 아니야, 오빠 괜찮아. 엄마가 들으래. 엄마가 들으라고 했지 아빠가 들으라고 안 했어. 지금 집에 갔다 아빠한테 걸리면 죽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들으라고 했어. 용기를 내서 쪽문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빨리 와. 어떻게 해요? 부엌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거기다가 밥상 차려놨어요. 거기서 막 밥 먹는 겁니다. 아빠한테 걸리면 죽는데, 아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걱정 마, 괜찮아, 먹어.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가, 자, 괜찮아, 저쪽 가가지고 자. 전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더라고요. 이미 엄마가 다 해결했는데, 엄마랑 아빠 사이에 이미 암묵적인 계약이 다 끝났는데 나는 괜히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에 보면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화인 샬롬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는 뭐냐면 다른 번제와 달라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의 정체성은 물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나무의 자기 정체성은 흙 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리석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와 악으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전쟁의 역사로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셋과 그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새 은혜를 부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은혜가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영혼이 죽은 존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자기 구원도 못 이룬 사람이, 영혼이 죽은 존재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다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세상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한 로마가 주장한 것이 뭔지 아세요? 로마가 주장한 가장 큰 것,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군사력으로 세계 평화를 건설한다. 그들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평화와 영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다. 맞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로마의 주변국들, 침략당한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의 살과 피가 찢어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아프리카의 곡창지대에서 모든 식량들이 다 수탈당해서 아프리카는 헐벗고 굶주립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피를 빨아서 로마의 영광과 팍스 로마나를 건설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팍스 로마나지만 세계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지도자들과 나라들이 그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속삭입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은 말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다. 팍스 미국이다.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럴까요? 기시다 후미오는 팍스 일본이다. 푸틴은 팍스 러시아다. 시진핑은 팍스 차이나, 팍스 중국이다. 맞나요?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소국가들이, 약소민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중국 때문에 신장 위구르가, 내몽고가, 여러 약소민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대만이 위협받고 있는데,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됐는데, 주변 국가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떨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피를 짜내고 있는데,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화평케 합니까? 누가 평화를 줍니까?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만이 세상과 화평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들만이 팍스를, 평화를, 화평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배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추석인데,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이 다 모일 텐데, 친구들이 모일 텐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명절에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 얼만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일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화평한 자들인데, 복음이 세상의 답인데, 여러분들은 화평한 분들이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은혜가 없으면 어렵겠죠?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상대방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이 고집은 더 셉니다. 믿는 분들이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독선, 그래서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명절 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절 전에 기도하시고 또 만나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우는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화평하게 하는 자들아,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팍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